삶을 먹게 하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우리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도움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천국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평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친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은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귀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주여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신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 앞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저희들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고백하지만은 각자 전 소수에서 저희들 살아갈 때에 주님을 잊어버리며 망각하며 살아간 적들도 있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이나 우리가 각자 맡은 처소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저버리며 주님을 잊어버린 적이 있으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맡김으로 주 앞에 고백함으로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오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이 평안한 것 같지만은 심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볼 때에 심히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때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아버지 온갖 거짓과 아버지 불순한 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위정자들을 위해 온전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백성들 앞에 깨끗한 위정자들이 되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기는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오니 하나님이여 이 소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멀리 케냐 나라프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을 가지고 함께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곳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하시는 또한 선교사님 외에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당일에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입술을 주정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령한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아버지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또한 수능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밝은 세상을 보게 하시고 앞을 보고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예수 믿는 우리 수능생들 아버지 그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 뜻을 알고 공부할 수 있는 그들이 되도록 우리 주 여호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2020년 11월 마지막 주간이고 아버지 또한 2020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한 해를 지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조심조심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 압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2020년도 잘 마무리해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세운 계획 위에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 질병으로 또 연옥간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당하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은 크나큰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복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천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서 또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올 한해는 코로나 하다가 끝납니다. 한 사흘 정도 계속 500명대로 나오고 어제도 450명 정도 나왔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말이고 해서 숫자도 적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여튼 400명대 이상이 나오고 500명대 나오고 결국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2.5단계로 올려야 되는 상황도 다가오고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또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그러니 정부로서도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고심을 하고 또 힘든 결정을 또 어떤 모습을 되겠지 모르겠지만요. 또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면 예배가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올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행히 또 이 비대면 예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또 축소하거나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예배의 모습을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또 계속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방역과 또 우리 예배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밴드의 공지사항이라든지 또 구역장님들의 이 연락을 잘 받아주시고 또 그에 맞게 행동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올해까지 잘 이 대면 예배로 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저 카메라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 거 싫다고.
저 친구하고 둘이서 예배 드리는 게 그리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또 상황이 또 그렇게 되면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이겨나가야 되겠죠. 이 코로나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면에서는 참 많이 어렵고요. 많이 또 우리에게는 이 부족하고 또 부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많은 것을 또 잃게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쉬운 이야기로 우리의 친한 사람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교회 하자고 얘기하는 것도요, 사실은 전에보다 더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뭐 예를 들면은 교회에 이제 마음이 있고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야, 이제 교회 한번 가자 이제 해도 아직 불안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던 때라 그래서 교회 가자고 그런다면은 왜 교회를 가야 되냐고 오히려 되묻는 경우들도 많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믿는 자가 더 본이 되어지고 또 믿는 자가 또 신앙과 또 세상의 삶 속에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으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더 올바로 살아가고요. 믿는 자들이 더 신앙으로 올바르게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안 해도 믿는 자의 그 본이 그들에게는 좋은 영향이 되고요. 믿는 것이 과연 옳고 또 믿는 것이 과연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것이 여러분 이제는 전도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다 전도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뭐 좋은 말, 좋은 것들이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믿는 자의 본을 잘 보여주시면 그것이 진짜 전도지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더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가요, 우리의 삶을 많이 흔들어 놨죠. 지금 뭐 곳곳에 폐업이라는 거는 뭐 일상처럼 들리는 이야기고요. 식당,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피해를 이만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중에도 이 다층에 이제 철거 이제 업체랑 이제 뭐 이야기 나누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이 폐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철거하는 것도 굉장히 밀려 있고 막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많대요. 훨씬 더 많고. 네, 그만큼 지금 뭐 사업이고 이 조그만한 이 사업체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오죽하면 연예인이 운영하는 그 식당들도 폐업한다고 그러겠습니까? 뭐, 이 상가들이나 이런 데 공실은요, 곳곳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느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 그런 병원, 이 진료나 이런 것들, 환자들 수를 보면요, 대부분의 이 병원들은 환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활동이 많이 없고요. 접촉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감염되거나 서로 이 병균을 옮기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많아지는 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신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가 오면서요.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고 또 코로나 뭐 레드, 뭐 블랙 뭐 이러면서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활동이 일단 줄어들었죠. 사람들 접촉이 줄어들었죠. 서로 간에 이런 대화나 서로 간에 어떤 즐거운 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전에 만나서 이 식사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다니셨던 분들은 더 답답하죠. 더 힘들죠. 인간관계를 많이 맺었던 사람들일수록 더 힘들죠. 활동을 못하고요. 가만히 있어야 되고. 굉장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속 활동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요. 서로 간에 불안감만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주변에서 계속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들려오다 보니까 불안감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정신과 병원에 와가지고요,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본대요. 이게 언제쯤 끝나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질병관리본부도 아니고 뭐 어찌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약을 주는 것도 아닌데 참 그만큼 답답하다라는 거죠. 답답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는 이 많은 불안감과 걱정과 염려들, 우리에게는 이 살아가는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직장도, 또 삶도, 이 모든 것들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잘 돼서 기분 좋다라는 이야기보다는요, 안 된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정신과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감정은 전이가 된다고 그러죠. 부정적인 거라면 부정적인 게 계속 전이가 돼요.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거 안 되고 또 이것이 또 불안하다, 또 성장도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같이 불안해져요. 우리 마음도 계속 우울해져요. 계속 우울감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불안해지고요, 걱정이 생기나 되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요, 집에서 이 뉴스나 이 때로는 막 안 된다라는 그런 이 부정적인 내용들의 이 뉴스들이나 프로그램들을 계속 보다 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이 되어져요.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도 그래요. 하루 종일 환자들하고 이렇게 씨름하고 나면 어느 날은 정말 자기 본인 인생도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요, 정신과 의사가 자살률이 1위래요. 참 희한한 게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있지만 자살률이 자기들이 1위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감정이라는 게 계속 전이가 되고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힘든 거는요, 자꾸 부정적이거나 때로는 뉴스나 이런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도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려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의도적으로라도 계속 만들어 가야지,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의도적으로 한다?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막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막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보던 말씀이고요, 또 어딘가에서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특히 9절 말씀 보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접했던 말씀이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똑같이 여기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하나씩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친구가 여행 중에 왔어요.
여행 중에 왔는데 이 늦은 시간에 먹을 것을 찾습니다. 먹을 걸 찾는데 이 먹을 게 없어서 다른 집에 이제 이웃 집에 가서 그것을 달라고 부탁을 하죠.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 시간대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낮 시간대 물을 길러 나가지 않아요.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간대에 갑니다. 그만큼 활동이나 움직임은 낮 시간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동 지역이나 이런 이 적도 지역에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요, 뜨거운 나라들은요, 낮 시간대, 낮잠 시간이나 쉬는 시간들이 꼭 있어요. 그때는 활동을 거의 하질 않습니다. 전부 다 실내에서 쉬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자,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낮 시간대는 이동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른 아침 시간부터 이동을 하든지 또는 좀 오후 시간 이후에 좀 해가 가라앉고 나서는 열기가 좀 식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녁 시간까지 이동을 좀 더 하게 되죠. 더 이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저녁 때 도착해서 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떡 3덩어리를 구하러 갔다라는 건요. 한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옆집에 가서 음식을 구하러 갑니다.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듯이 열심히 매어 달려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는요. 한 가지 학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 사람이 그 밤중에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밤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는요. 방에 칸이 다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도 이 방방마다 다 칸이 되어져 있죠. 이 방문이 있고요. 그리고 방의 문을 딱 닫고 들어가면은 때로는 안에서 뭔 하는지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요. 방에 칸이 다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방이 나눠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예요. 그 하나에 다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방 하나에 가족들이 모두가 다 누워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7절 말씀 보면요.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아이들하고 다 같이 지금 한 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가서 친구네 집 대문을 두드렸다. 그럼 뭡니까? 그 식구들 다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단순하게 그 사람한테 오늘날 같으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한테 뭘 받으려고 하면 장로님께만 전화를 드리면 돼요. 장로님, 그거만 좀 장로님만 딱 나오시면은 그냥 조용히 딱 돼요.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떻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서 두들겨야 돼요. 두들기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자리에 다 모여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아버지만 딱 일어나서 나갑니까? 아니에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 다 일어나서 지금 뭔 일이야. 지금 빵 구하러 왔어. 그거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떡을 구하기 위해서, 빵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가서 그것을 구해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강청함을 가르쳐주는, 간절히 가서 매어 달리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그 사람이 그 밤에 그 자신의 신뢰를 무릅쓰고라도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갔듯이 하나님 앞에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요, 우리가 부끄러울 게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갈 거는요, 쭈뼛거릴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낮이든 밤이든,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그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이 잘 풀렸을 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 잘 나갔을 때 어깨 펴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쭈그러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과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래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거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자신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대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이거 못하고.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죠. 야, 너 왜 이렇게 나약해? 너 왜 이렇게 못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 못났어 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에 그냥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못나게 와도 너 못났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못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떡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면은 떡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면은 너를 위해서 내가 힘들지라도 그 떡을 내가 너에게 줄 마음이 기꺼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까워지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것은 성도의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우리의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 우리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권리를 주장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득이 될 때 권리를 주장하죠. 보통 때 여러분들 뭐 권리 주장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득이 된다는 그 자리가 있다면은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내가 그걸 얻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이득이 되고 얻는 것이 있게 되면은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우리가 권리이다. 그 권리를 주장한다. 그럼 하나님께 나가는 게 이득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나가는 게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이득이 되는 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이 얻어지고 많은 것이 생겨나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요, 요즘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드리는 거 눈치 보이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얻는다 하는데, 여러분, 얻는 것보다 오히려 잃어가는 게 더 많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를 희한한 사람으로 쳐다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이상하게 봐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여러분, 하나님에 나오는 게 우리에게 과연 이득이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왜 그렇게 얘기하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러죠.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걸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와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이 구하라라고 하는 건요, 우리를 기도하라라고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것과 그 뜻을 추구해 가라. 그것을 따라가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두드리라라는 게 뭡니까? 두드리면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우리가 아뢰면 우리에게 주신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따질 것 없이 우리가 구하면 얻어지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려진다. 그냥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이것은 절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기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구하는 자마다 얻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마다 얻는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자마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 뭐냐? 그냥 기도하면은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뭡니까? 응답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이루어졌을 때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응답받았을 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게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것을 알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기도한 것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딱 떨어지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요.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여러분 다 되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응답받음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요. 지금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에 제 제목에 집어넣었습니다. 지금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힘들고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뭘 줍니까?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성령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신다.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믿는 자에게 이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지만 그 이루어가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건 뭡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요. 찾으면 찾는다고 그랬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주신다고 하고 열린다고 하는 단어는요.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내가 열고 내가 그것을 구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줘야지만이 내가 구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열어줘야지만이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어주신다. 문을 열어주신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찾는 거예요. 그 찾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좋은 것을 주세요. 분명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고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무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특권이에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정신과 의사가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만난 환자가 다음 주에는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만났는데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했는데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응급실이에요. 응급실. 그런 응급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요. 지금 우리 모두의 삶이 다 응급 환자들이에요. 다 환자들이에요. 응급 환자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요. 우리의 삶이 언제 깨어질지 모르고요. 우리의 욕심이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는 다 응급 환자들이에요. 우리의 영은 죽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영은 주저앉아 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욕심은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그저께 60세 축구선수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는데요. 한때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할 정도로 그 정도로 훌륭한 선수였어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갔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60, 70 우리에게 보장된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항상 전화 오면 100세 인생이에요. 100세 인생. 100세 우리 보장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세 인생 보장된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는 떠날지 몰라요. 참 그 얘기 듣는데 늘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인데 그냥 들어와서 나랑 이야기하고 끝냈던 사람인데 다음 주에는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저는 거기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요. 자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인생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정신병이 되고 어쩌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돼 있고 어쩌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어쩌다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할 곳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에게 또 상처를 줘요. 우리에게 또 아픔을 줘요. 우리에게 또 눈물을 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뒤에서 내가 너를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지켜주고 있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노라. 너 힘들면 나한테 와. 너 힘들면 나한테 와.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힘들면 나한테 오라고. 너 힘들면 내가 너 기도 들어주겠다고. 너 힘들면 너의 부르짖음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힘들면 나한테 와. 나한테 말해. 나한테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말하라고. 나한테 말하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돌봐주고 감싸주겠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치불고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잠결에 사람을 깨울 정도로 하나님께 나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못나서요. 아니요. 여러분 안 못났어요. 때로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부족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나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멘. 내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말하라고요. 그냥 힘들면 힘들 대로 말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냥 힘들면 다 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오라고. 책임져 주겠다고. 답답한 그 마음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해봐야 또 상처 입고 또 눈물 받으니까, 그래봐야 병만 더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면 나한테 오라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줄 테니까, 네가 찾는 거 찾아주게 해줄 테니까, 문 열어줄 테니까 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 오늘 등도 두들겨주시고요, 여러분들 꼭 안아주시기도 하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지 못하고, 왜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실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쁨이 생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실 거거든요. 지금도 주시고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또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아뢰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옆집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끄러움, 주님 그 모든 것 상관없이 주님께 나오라고, 담대히 나오라고, 담대히 주님께 아뢰라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 아버지 우리 마음이 좌절되고, 그 아버지 낙심되고, 그 아버지 내가 문나오니까 내가 죽게 되고, 주님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에 주님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알아,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줄게. 내가 너 원하는 것 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줄게. 내가 너를 감싸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편히 되어줄게. 주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우울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힘내주신 걱정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영원한 것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공부할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아니, 오늘 도시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의 탓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 눈물 속에 빠져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나아갈 곳이 없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구하라고, 아멘. 영치불구하고 구하라고, 그냥 앞뒤 가리지 말고 구하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아뢰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치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들 무거운 짐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가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늘의 쓰임과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맡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아뢰라고, 무조건 기도하라고,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 아뢰이며 주님께 내려놓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걱정, 근심, 염려와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하였사오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으로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과 믿음으로써 끝까지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12시 10분에요. 운영의 회의가 있습니다. 장로 안수 입사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부회장 총무, 그리고 교육 담당자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와 수요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어떻게 발표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거리두기 단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2.5단계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과 정부의 지침에 우리가 따라가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되면 또 그렇게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났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발표 나는 대로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그리고 구역장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혹시 비대면을 된다면은 비대면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모인다고 한다면은 계속 우리가 모이는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또 대처하고 지혜롭게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을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혹 뭐 식당에 가시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요, 아무리 환자와 이렇게 접촉하더라도 그 상황을 또 잘 또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조금 방심하는 사이에는 여지없이 감염이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안 좋으신 분들은 꼭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과 접촉되는 부분들을 여러분 최소화하시고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계에서도 어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연말 행사나 모임들은 많이 축소하고 없애는 것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성탄 행사는 제대로 못할 것 같고요. 성탄 예배는 그대로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비대면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송후영신 예배도 10월 31일 날 드리게 되는데 아마 지금 이 상태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두 번 나눠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한 번을 드리더라도 비대면으로 혹시 된다고 한다면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지침에 그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제가 예배와 또 모임을 계속해서 공지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상황이 많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잘 이겨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20년 성경 읽기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케냐와 나라쿠노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윙크 한 번씩 해줄까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주 은혜 안에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22장 4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주님께 위로 얻고자 주님께 아뢰이며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나님께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코노와 나라코노에 세워진 교회와 성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